2022년도 말에 이제 이슈가 되었던 말 중에 이제 중꺾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이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없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들으면 되니까요. 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이것은 사실 e스포츠의 한 인터뷰 기사에서 유행한 말인데, 지난 월드컵에서 모두가 16강을 못 간다고 이제 예상하며 마지막 이제 포르투갈전을 앞두고 선수들이 그래도 우리는 열심히 할 거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기적적으로 이제 16강을 진출하면서 이 선수들이 이제 들고 있는 국기에도 이렇게 써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정말 그 꺾이지 않는 마음을 표현하는 이 말이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꺾이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이 꺾이지 않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는 왜 교회에 오는 것일까요? 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에 오고 있는데,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에 와야 하는지, 혹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 말씀을 다 같이 한글로 한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 전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전달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삶의 영양분이 되고 또한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요즘 저희 교회에서는 그 화요일 저녁 그리고 수요일 아침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 읽기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네, 성경 전체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그리고 언약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게 되면 그게 이제 성경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들 참석하시죠? 저는 이제 화요일 저녁에 참석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고 있는 걸 보니 아마 수요일 아침에 대부분 참석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겠습니다. 네. 아무튼 네, 목사님과 함께하는 이 강의 때문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매주 목사님과 함께 듣고 있는 이 마가복음 말씀은 더욱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쓰여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떤 학자는 이 마가복음은 모세가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되었던 상태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했던 그 사건과 동일한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처음 이제 만들어진 그 시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 사건과 동일하게 보고 있으며 마가는 예수님이 이제 네, 마가는 예수님이 죄에 붙잡힌 우리들을 그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그 제2의 출애굽 사건이라고 마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첫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네, 이렇게 선포하신 것으로 마가복음을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 네,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네, 자신들을 구원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마가는 기록하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네, 마가는 이것을 기록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우리는 가지고 그리고 이 마가복음 본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처음 읽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드십니까? 아마 이 본문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네, 화면이 자꾸 넘어가고 있네요. 네, 오늘 본문을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단순하게 사두개인들을 혼내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단순하게 헌금을 많이 모으기 위한 그런 본문인가요? 네, 그에 대한 해답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목사님과 함께 본 마가복음 12장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네, 먼저 12장 12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악한 종들, 즉 포도원 비유를 들었고요. 그리고 13절에서 17절 말씀은 두 나라 국민의 의무라는 제목으로 세금에 관련된 논쟁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7절까지 하나님의 능력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부활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28절부터 37절까지 가장 큰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어떠한 계명이 가장 큰지에 대한 논쟁을 들었습니다. 네, 지난 한 달간 설교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이 구성은 그 히브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즐겨 사용하는 그런 구성입니다. 이게 혹은 우리가 시를 배웠을 때 그 시를 표현할 때 쓰는 그 방법과 되게 비슷합니다. 그 수미상관식 혹은 양괄식 구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방식으로 본문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즉 마가는 의도해서 이렇게 본문을 배치했다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한번 읽어봐야 될까요? 네, 그 이유는 단순하게 마가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 메시지가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다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네, PPT가 이상하네요. 네, 처음은 이제 A 부분은 어떻게 포도원 비율을 우리는 A라고 보고 그리고 다음 세금 논쟁을 B 그리고 12장의 중심이 되는 부활에 관한 내용은 우리가 X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또 다른 의무에 해당하는 법, 즉 계명에 관한 논쟁이 B-이고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이 그러면 마지막으로 A-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A라는 제목에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 나라의 종 혹은 하나님 나라의 선한 종, 악한 종 이렇게 이름을 다시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 본문은 A에서 하나님 나라의 악한 종이 행한 일 때문에 어떻게 그 사람들이 처벌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선한 종들이 어떠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종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본문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분류의 사람이 대조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 부류의 사람의 대표는
누구냐면 서기관들입니다. 이 서기관들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38절,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서기관들의 옷차림을 볼까요? 네, 긴 옷을 입고 다니는데 그 옷은 그 당시에 이제 자신이 서기관임을 드러내는 그런 예복입니다. 즉 이렇게 예복을 입음으로써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분을 드러내며 그 신분으로 인한 존중을 받길 원한다는 것이죠. 네, 이러한 사실은 동일하게 이제 시장에서 문안받고 혹은 회당의 상자에 앉으며 잔치의 상석에 앉는 것 또한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는 그 상황을 즐기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한 행동들이 예수님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모습을 삼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두개인들은 기본적으로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자신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을 기본적으로 드러내는 드러내는 일에 노력을 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두개인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네, 우리가 지난주 말씀 들을 때 사두개인에 대해서 배웠었죠? 네, 다들 기억하시나요? 네,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을 가르치고 또한 모세오경으로부터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던 그런 장로의 전통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이들은 모세오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사람들을 가르쳐야 했다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보면 이 사두개인들은 이 서기관들은 많은 부분을 생각했었고 또한 연구를 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배움은 단지 배움으로 끝났을 뿐더러 오히려 행동은 그 자신들의 가르침과 혹은 자신들이 배웠던 그 내용과는 반대로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이 서기관들의 잘못된 모습은 배움이 단지 배움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그 배움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심지어 이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4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들이 아까 무엇을 연구했다고 그랬죠? 모세오경이라고 했습니다. 그 모세오경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9절 말씀을 보면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들의 가르침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당시에 왜 나그네 고아 그리고 과부를 돌아보아야 할 사람들로 지정하고 보호해야 할 사회적 약자로 보았을까요? 네, 당시는 남성 중심적인 사회로 과부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스스로 보호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보호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 사회 지도자들에게 오히려 이 과부의 재산을 위탁하고 그들에게 돌보아 달라고 이렇게 오히려 부탁을 하였습니다. 즉 지금 나오는 이 서기관들의 역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과부의 재산을 맡아서 그 과부의 재산을 지켜주고 그 과부가 위험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히려 한수를 더 떠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재산을 갈취하기 위해서 더 많은 재산을 위탁받아서 그것을 자신이 취하기 위해서 길게 기도하는 행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들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 받는 판결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클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어느 날 저와 같이 살고 계신 분께서 유튜브를 심각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좋아하는 장르는 이제 저와 같이 살고 계신 분이 제 아내입니다. 그분이 좋아하는 장르는 실제 범죄 사건이나 혹은 범죄 관련 다큐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날도 범죄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옆에서 지켜보니 이제 교회 내에서 목사님이나 혹은 장로님, 집사님들이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범죄들 때문에 기독교가 오히려 외면받고 혹은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기독교가 바르게 서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서 정말 어렵지 않게 정말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면 우리가 많은 순간순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순간들이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바로 이 서기관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행동을 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행동을 하면서도 남에게 그것을 드러내길 좋아하고 혹은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으면 기분이 나쁜, 또 우리가 약자들을 도와주는 행동을 약자들을 도와주는 척 하면서 혹은 거기서 생기는 그 사람들보다는 내가 더 높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오히려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달 전 포도원 비유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니, 어떻게 저런 농부처럼 행동할 수가 있어? 엄연히 주인이 있는 포도원인데 그 주인이 소출을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안 주고 오히려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심지어 아들까지 죽일 수가 있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은 하지만 막상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반대로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며 그 삶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반대로 과부의 모습을 예수님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서기 그렇죠. 서기관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반면교사를 삼고 이 과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과부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들은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마땅히 도움의 손길을 줘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약탈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부는 성전에 와서 마지막 남은 그 생활비 전부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우리가 평소에 성경 말씀을 이제 많이 여러분들은 읽으시죠? 그래서 아마 저 모습이 옛날에 내가 읽었던 아합 왕 시대 때, 엘리야 선지자 시대 때 봤던 그 과부 모습과 비슷한데? 라는 생각이 아마 들 수도 있습니다. 악한 왕인 아합 왕 시대 때 그때 유일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를 대접했던 그 한 과부가 생각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서기관들이 지금 당장 떠오르는 사건도 아마 그 사건일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서기관들에게 하고 있는 말과
대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나중에 받게 될 판결이 정말 크지만 이 과부는 그 당시 엘리야를 대접했던 그 모습처럼 아마도 네, 모두가 가뭄과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과부를 구원할 것임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이 과부를 칭찬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과부의 무엇을 보고 칭찬하신 것일까요? 네, 없는 중에도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기 때문에 칭찬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이제 내일부터 나는 굶어 죽을래라고 했기 때문에 칭찬하신 것일까요? 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부자들이 자신의 모든 땅이랑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네, 사도행전에 되게 특이한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바나바가 초대교회 때 모든 재산을 교회에 허물하고 그 사도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네, 그러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부부도 동일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그중 일부를 감추었다가 사도 베드로에게 혼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죽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재산 중에 뭐 한 1% 정도를 빼먹고 하나님께 드려서 죽게 되었을까요? 예, 베드로는 사도행전 5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네, 즉 이 사람들은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자신의 땅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판 후에도 자신의 땅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땅을 가지고 있을 때 혹은 땅을 팔았을 때 여전히 그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판 후에도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라고 베드로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베드로가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소유가 진정한 주인이 누구신가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사두개인들이나 아니면 부자들 혹은 서기관들이 많이 가지고 온 헌금의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볼 이들이 많이 가지고 온 헌금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이들이 이 재물을 축적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재물이 없어서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봤듯이 이들은 과부의 재산을 삼키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먼저 헌금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재물이 어떠한 방법으로 축적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예전에 캘리포니아를 갔을 때 그 캘리포니아 목사님께서 이제 저에게 최근에 이민법이 바뀌어서 지금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지금 시름에 빠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네, 이민법이 바뀌어서 불법 이민자들은 추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민법이 바뀌었으면 오히려 그 불법 이민자들이 추방되지 않도록 오히려 그 사람들의 자립을 도와주고 혹은 사업장에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분들을 세워주는 일에 만약에 쓰인다면 오히려 더 나은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혹은 요즘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도 상관없이 나는 돈만 벌면 돼 라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캐나비스 네, 샵을 오픈하고 특히 저희 동네는
10,000명밖에 살지 않는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4개, 5개 이렇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월마트가 하나밖에 없는데 대신 캐너비스 샵은 5개가 있죠.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재물을 축적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온다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재물이 없으셔서 우리에게 재물을 요구하시고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부는 딱한 중에서도 자신의 적은 재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중심을 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그 마음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자녀가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어린 자녀들에게 만약에 부모님 용돈을 주시면 용돈을 받은 그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 때 이뻐 보일까요? 용돈을 받는 그 순간부터 이 용돈은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절대로 부모님에게 한 푼도 줄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 그 자녀가 이쁘게 보일까요? 혹은 여러분들이 주신 그 자녀에게 준 용돈을 가지고 나의 모든 용돈은 부모님에게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부모님에게 드려도 나는 아깝지 않아. 그래서 나는 내가 받은 이 용돈 중에 얼마를 떼어서 부모님에게 감사 카드를 내가 사드리겠어. 내가 감사의 선물을 내가 조그만 거를 사드리겠어 라고 만약에 그 아이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더 이쁘지 않을까요? 그런 아이들이 아니 어차피 내가 준 용돈으로 사가지고 온 건데 그러면 뭐 기분이 별로 안 좋지라고 생각할 부모는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혹은 내가 준 용돈으로 그 아이들이 나쁜 짓을 하지 않고 학원을 등록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이 바른 방향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데 그 용돈을 사용한다면 그게 더 기쁘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그것은 각자의 삶에서 아마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더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삶이 과연 우리 삶에서 과부처럼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는 삶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포도원 주인이 그 농부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원하십니다. 그 소출 얼마가 의미하는 것이 소출이 생겼을 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출 얼마를 요구를 하고 그 소출 얼마가 의미하는 것은 모든 이 포도원의 주인이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이제 저의 전 재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전 재산을 드리라는 말보다 더 어려운 말인 것 같습니다.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실천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과부는 어떻게 해서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이렇게 과부처럼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까요? 과부가 넣은 이 돈이
정말 보잘것없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과부의 생활비 전부라면 어떻게 전부를 넣을 수 있었을까요? 네, 목사님과 함께하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 읽기 시간에 이제 우리가 역사서 전반부 부분을 지금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나안 땅에서 시작하고 처음 하나님 말씀을 잘 듣던 백성들이 어느 시간이 지나고 자신의 소견대로 이제 좋을 대로 행동하는 시대가 나옵니다. 그 시대가 기록된 기록이 바로 사사기서입니다. 네, 사람들이 스스로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의 인애를 보여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훗날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한 고부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룻기서입니다. 네, 거기에는 두 과부가 나옵니다. 네, 그들의 삶을 보면 이 과부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네, 이들은 추수하고 난 이후 남은 이삭을 주우며 그 이삭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당시의 과부들은 자신들의 삶이 누군가가 베풀어주는 호의로만 살아갈 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마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40년 동안 광야에서 계속해서 훈련시키시고 교육시키신 방법입니다. 네, 40년 동안 이들이 무엇을 먹었을까요? 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만나를 얻는 방법은 매일 아침 그 만나를 수확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뜨면 그 만나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면 내가 수확했던 만나는 또 썩어서 사라집니다. 즉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며 살아가는 그 방법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네, 이 마음이 사실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내용을 보면 11절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내일 먹을 양식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리고 과부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들고 나올 수 있었던 그 이유입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내 삶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작은 부분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와 같이 살고 있는 그분이 이제 왜 그러냐면 이름을 넣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래서 저와 살고 있는 그분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을 해야 하는데 그 출근하는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좀 더 빨리 일어나면 좀 더 여유 있게 준비하고 좀 더 여유 있게 회사에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침에 일어나는 그 아침에 더 자는 5분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매번 알람을 10분 단위로 맞춰 놓고 끄고 미루고 합니다. 네, 물론 저도 아침에 잠을 자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눈을 비비고 이제 늦게 일어나 보면 많은 날이 저와 같이 살고 있는 그분이 소파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말씀 읽고
짧게 기도하는 것으로 아침을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았습니다. 네, 아침에 그 짧은 5분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러한 삶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더 드려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C.T. 스터드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인데 어떠한 마음이 여러분들은 꺾이지 않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그 마음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인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고 정말 그렇게 바른 마음이라면 꺾이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